선을 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화살표가 이리저리 뒤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경로를 표시해 둔 지도인데요. 다윗은 이러한 생활을 10수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숨고 도망 다니는 생활을 반복했어요. 오늘도 그 생활 중에 하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지역은 10광야인데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염에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에 있습니다. 이곳은 다윗에게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물론 사울에게도 특별한 곳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준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상황이 연출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10광야에 숨어 있다는 정보가 사울의 귀에 들려왔어요. 그래서 다윗을 찾기 위해 3,000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다윗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했던 3,000명은 다윗의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밤이 되어서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사울은 왕이었기 때문에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안쪽에 진을 치고 잠이 들었고 군사들은 사울을 둘러싼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이 광경을 다윗이 보고 있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숨죽이면서 지금 사울과 또한 그의 부하들의 동태를 긴밀하게 살피고 있어요. 다윗이 그의 조카이자 부하인 아비새와 함께 적진으로 숨어 들어갔는데요. 그런데도 사울의 부하들 어느 누구도 다윗이 자신들의 진에 들어온 줄을 알질 못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그들이 너무 피곤해서 잠을 깊이 잤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12절을 보세요.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피곤한 것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깊은 잠이 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아비새가 진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3,000명이나 되는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들어간 사실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제안을 하나 했어요. 뭐냐면 사울을 죽이자는 거예요.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고 누구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울을 죽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으니 지금 죽이는 게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여러분, 아비새는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을 죽이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울은 죽어 마땅이라는 사람이라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1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어느 때부턴가 사울이 악령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앞에서 수금을 탈 때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울에게 유익한 것을 한 거죠.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수고했던 다윗을 향해 2번씩이나, 아니 이후에 한 일까지 포함하면 3번이나 단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2번째로 사울이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아비사가 생각했던 이유는요, 다윗의 집으로 전령들을 보내어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지 못하게 되자 그의 집으로 전령들을 보냈어요. 자, 사무엘상 19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자기가 못하니까 부하들을 시켜서 매복해 있다가 다윗을 죽이라고 지시한 거예요. 3번째로 사울이 노베 제사장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놉은 성막이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그곳에 가서 쉬기도 하고, 또한 그곳에 맡겨두었던 골리앗의 칼을 찾아왔는데요.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노베 제사장들을 다 죽였어요. 그 수가 무려 85명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에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본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이처럼 사울은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제사를 도맡아 했던 그들을 가차없이 살해한 거예요. 마지막 4번째는요,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을 제외하고 한 번 더 있었어요. 엔게디 광야에 있었을 때였는데요. 이때에도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사무엘상 2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것이 바로 아비새가 지금 사울을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와 접촉하거나 그를 도와준 사람도 가차없이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기를 10수년 동안이나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울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도망자 신세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나라도 평안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지 않았을까요? 사울만 죽이면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 신세를 끝낼 수가 있었어요. 다윗도 사울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겪고 있었거든요. 시편 13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자신의 심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시편 22편 6절에도 다윗은 자신의 심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여러분, 사람이 이 정도가 되면요,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신의 죗값을 받을지언정 이 사람을 죽이고 이 고통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가해자를 죽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자신에게 큰 손실을 안긴 사람 때문에 견디다 못해 그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일어나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도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그 고통을 끝내고 싶어서 그런 결정을 하지만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소심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그는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블레셋 군사 200명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가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소심했기 때문도 아니고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앞일을 내다보지 못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운 사람이 사울입니다. 다윗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금하시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로마서에 있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보복하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것이 다윗의 삶의 기준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어요. 그리고 사울을 죽여야만 하는 그러한 이유도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삶의 기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하지 않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아무리 좋은 기회를 할지라도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할지라도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다윗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정해두신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고 싶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 가족을 내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10수년 동안이나 내 삶을 망가뜨린 그 인간 죽이고 싶죠. 그러나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던 다윗의 이 삶의 기준. 여러분, 이 삶의 기준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만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마음이 괴롭고 시간이 촉박하고 다급한 일이 있을지라도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정해두신 선 안에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두신 선 안에서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두신 선 안에서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윗도 이런 삶의 기준을 정해놓았지만 그가 인생에 있어서 치명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이 2번 있었잖아요. 그처럼 제 아무리 신실하고 믿음이 좋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이 내주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우리는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선 안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해두신 선 안에서 말해야 돼요.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같이 욕을 하면서, 같이 비방하면서, 같이 저주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일이에요? 선을 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선을 그어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을 넘어서 나에게 한 그 사랑과 똑같이 내가 해서는 안 돼요.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내가 할 줄 몰라서 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충분히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인맥으로 충분히 갚아줄 수 있고 그렇게 해줄 수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을 쭉 그어두셨기 때문에요. 성준아, 네가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고 괴롭고 힘들어도 선 넘지 말라고. 사랑하는 회원의 성도들아, 너희들이 아무리 누군가가 너희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괴롭혀도 선을 넘지는 마. 그것을 인하여서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두렵고 불안할 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지, 그 선을 넘어서 내가 방식대로, 나의 방식과 나의 뜻대로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선을 넘는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내가 해결하지 않은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사울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0수년을 다윗이 참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 주실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사울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것도 비참하게 죽게 하셨어요. 자신의 칼에 스스로 자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와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두신 선 안에서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해두신 선 안에서만 말하시기 바랍니다. 비방하는 거 안 돼요.
욕하는 거 안 돼요. 저주하는 거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해두신 선 안에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나의 상황을 아를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오래되어도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결코 선을 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 범주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